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 성자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확증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께도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이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영광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주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저희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보혈의 피 흘리시고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왕이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끌려다니며 우리의 영혼은 여러 모양으로 상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환난 질고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분노하며 쉽게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가 돼도 쉽게 원망하며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경건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 30여 년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아름다운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지, 이제 부족한 면이 있어도 존경하면서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리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들을 찾아가신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세월 살아가지만 부활의 능력 덧입게 하시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흠양하옵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저들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는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기록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물론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실추된 수제자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기력해진 제자 공동체를 다시 추스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새로운 복음 시대가 우리에게 전개될 것이고 그 새로운 복음 시대를 끌고 나갈 주역이 누구냐?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 공동체가 바로 그 주역이라고 하는 걸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베드로의 고향인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긴네렛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바로 디베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7명의 제자는 누구였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뿐만 아니라 다른 2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도마, 바돌로메, 이렇게 7명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형제와 야고보의 형제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고향에 살 때는 고향이 좋은 걸 잘 몰라요. 그러다가 고향을 떠나 실향민이 돼버리면 그렇게 고향이 그리운 것입니다. 해외 이민을 가신 분들 말 들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이 더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동요 한 곡이라도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그냥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뜸북 새 논에서 울고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피었습니다. 아빠가 매놓은 새끼줄에 나팔꽃도 어울려 피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고향이지만 실패자는 가기 힘든 게 또 고향이에요. 정말 고향은 성공한 사람이 금이 환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자가 고향을 찾을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왔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일찍이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7명의 제자는 실패자가 되어서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서며 청운의 꿈을 갖고 그는 살았지만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람에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 나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제 고향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갈게 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뭘 느끼시나요? 그야말로 이들은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없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패배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배의식이 문제예요. 내가 패배의식 속에 있는 한 우리들은 정상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패배의식 속에서는 정상적 사고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월세를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되면 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월세 산다고 우습게 보는 거야. 그 사람 월세 사는 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의식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의지도 어떤 희망도 열정도 다 빼앗기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날 밤에 저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현실이에요.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의 그물에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혹시 고기가 잡혔다고 하면 그거는 제자들의 실력이 아니라 물고기의 실수라고 봐야 돼요. 솔직히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올 게 아니라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고향으로 왜 내려왔을까? 고향에 배와 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배와 그물이 어떻게 있게 됐느냐? 우리가 유감스러운 건 뭐냐? 3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따라 나왔을 때에 배와 그물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따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왜 버려두었을까요? 옛날에 어른들이 뭘 갖다 버리면 야단을 쳤어요. 그냥 두라고. 그럼 다 쓸모 있다고.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 중에 찾아오신 이분을 확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던지라고 하니 오른편에 던져보는 겁니다. 왜? 패배의식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 없는 패배를 맛보고 이제 마지막에 누군가가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그냥 던져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물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고 베드로가 세어보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도 유감이 있어요. 뭐냐? 3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겪었거든요. 베드로는 3년 전에도
그 똑같은 이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배에 올라타더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어떻게 저분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보고 계시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분이 누구야? 혹시 주님이 하신 아닌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는데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고기를 세고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135, 139, 151, 152, 153. 어마하다. 이게 패배의식이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패배의식입니다. 사람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대처의식이 발생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삶에 충격이 왔다고 하거든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빨리 뭔가를 시도하셔야 돼요. 문제의식 속에 내가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사람이 우둔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숙자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숙소도 좀 이렇게 해주고 일자리도 알선해주고 하면 거기 조금 갔다 거의 다 다시 길바닥으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폐인이 된 거죠. 사람이 살다가 실수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할 때마다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실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이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요한이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쳤을 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려요.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리는 게 버릇이야. 쪽 하면 뛰어내려. 얼마 전에도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폭풍이 불었는데 저 멀리서 흰 그림자가 걸어오는 거야.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쳤는데 그 흰 그림자가 가까이 온 거 보니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하고 또 뛰어내려. 뛰어내리는 달이냐? 그러나 여러분, 우린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을 밉게 보시나요? 아닙니다. 이거 기획된 연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열정이었어요.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뛰어내리는 열정이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실수도 하고 예수님 부인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살아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열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이 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 열정 때문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던 패배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평화로운 그림 하나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무트로 올라와 보니 숯불 하나가 피어져 있는 겁니다. 또 생선도 떡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떼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뭐냐? 온 식구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무슨 일로 다 모인 거 식구들이 부모님 앞에, 그리고 식사를 하며 돈돈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엊그제 끔찍한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혼비백산이 돼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한 식탁에 둘러앉았으니 여기가 천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사 끝나고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먹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먹은 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부서별로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식도 하고 그래요. 기관마다 또 회식하고, 또 사회 나가면 뭔가 일을 하면 뒤풀이 또 회식을 해. 뒤풀이 하자, 흥청망청 먹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식하는 자리로 우리의 모임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식한 후가 문제예요. 회식한 후가. 우리 주님이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식사 후에 물으신 거예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딱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찍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는지 몰라요. 엊그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앞에 모닥불까지 펴 있어. 베드로는 모닥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엊그제 모닥불째다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모닥불 쬐다가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그때 모닥불만 쬐지 않았어도 이런 실수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모닥불을 갖다 들쭉거리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 죽을 것만 같아.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우리 옛날은 잊어버리자. 다시 시작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 믿는다. 다시 위임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뚜껑 열자마자 종횡무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는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요.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이 식탁을 마련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한 걸 똑같이 물으신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때로는 용기도, 때로는 바다에 뛰어내리는 열정도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식탁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배부른 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식탁을 마련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회식 자리가 뒤풀이 회식 자리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또 타락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식탁 자리를 마련하고 배불리 먹이시는 일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복음 시대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됐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이 예배 시간, 이 식탁 자리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배가 부르셨습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그 속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이다. 너를 믿는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을까요? 뒤풀이 하려고요? 아니에요.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 시대에 너희들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회식 자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식탁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저들이 사도행전에서 다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활절 아침에 식탁에 저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뒤풀이 회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시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되고 요한복음 한 장 건너 사도행전에서 종횡무진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후에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5장입니다. 그 큰 일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들으시고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겠죠.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1층 로비에서 부활절 계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집사님께서 이 달걀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제98회 서울 서남노회가 내일 모레 김포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또 내일 목사 안수식에서 노예 설교를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는 안산 광성교회와 연합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 성가대와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각 기관장들만 선별해서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가서 좀 축하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개척교회다 보니 70석밖에 안 된대요. 본교인 있고 우리가 권사 성가대가 30명이야. 우리 가니까 본교회들은 아마 자리 깔고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안산 광성교회는 우리가 3년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좀 주의를 정해서 뭐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척교회가 교인이 없잖아요. 쓸쓸하잖아요. 그래도 모처럼 그냥 가서 막 함께 뜨겁게 예배 드려주면 막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일여전대로 한번 의논해서 그 안산 광성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살펴도 보고 성도 교제도 나누고 목사님과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여전대 쭉 다 마찬가지예요. 남천교회, 안수집사회 다 이렇게 한 번씩 한꺼번에 몰라고 그걸로 딱 끝내는 건 참 그렇잖아요. 계속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살펴야 되니까 각 우리 기관장님들 꼭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제 기관장님들 가서 보고 오거든요. 보고 오면 아마 보고 할 거예요. 여전대.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그 교회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복현 권사님, 홍영욱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13일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제6여전도의 원래배 3부 예배 후 유치부 예배실에서 있고요. 추가 광고 제3남선교회 원래배 63년에서 72년생까지가 남성교회라고 합니다.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이 위임의 명령을 따라 새롭게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이 사도행전 시대를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